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간밤에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도저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꾼 꿈과 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만이 아니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화려한 미사 여구가 없어도 간절한 마음만 담아서 담백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시면 우리는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에서의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다가 이야, 참 저 사람 정말 부럽다, 대단해 보인다, 나도 저런 사람 한번 돼봤으면 와, 멋지다,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언제가 있으십니까?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초임으로 군목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군목 가니까 우리 부대 지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대 지휘관이 그 장군 되기 전에 무궁화 3개, 군대 계급으로 대령이라고 합니다. 이 대령이라는 계급이 상당히 높은 계급이거든요. 그런데 1, 2, 6개월간 근무하고 우리 부대 지휘관인 대령이 이 취임식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와서 지휘관 이 취임식 전체에서 축사를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대라는 데 있었는데요, 연대 위에 부대가, 상급 부대가 사단이거든요. 사단장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사단장은 계급이 이 별이 2개입니다. 군대에서 자주 보기 힘든 그런 사람이죠. 연대장 이 취임식에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군대가 이런 곳이구나 느꼈습니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 달 전부터 그 짧은 30분 동안 사단장님이 오신다고 부대 환경 정비를 하는 겁니다. 페인트칠을 새로 다 하고 모든 걸 새로 합니다. 사단장이 부대에 진입한다고 해서 양쪽에 꽃이 없었는데 꽃을 또 다 심고요, 그 길을 매일 청소하고, 연병장에 먼지 나면 안 된다고 연병장도 계속 한 달 내내 청소하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왜? 장군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며칠 전부터 매일 전병력에 나와서 연병장에서 예행 연습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복 중에서 제일 좋은 A급으로 전부 빳빳하게 다려 입고 연병장에서 연습하는 거죠. 당일날에는 사단에서 휘황찬란한 제복을 걸친 군악대가 오고요, 한 달간 그렇게 항상 사단장님 오신다, 사단장님 오신다, 이걸로 이제 부대가 모든 일에 그 예식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군목이지만 군종 참모니까 그 예식에 참관을 했거든요. 사람이 한 달을 그렇게 사단장님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별 2개를 단 장군 차량이 딱 들어올 때는 장군의 얼굴은 안 보입니다.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어깨 견장에 별 2개만 보입니다. 저는 그 사단장님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엄청난 부대 규모를 그 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그 30분의 짧은 예식 동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달을 준비했다. 제가 그걸 보고 야, 이래서 장군 하는구나, 장군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권력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우십니까? 군대 간 간부들은 장군이 되는 게 제일 바라는 일이고 장군을 제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 부러워하십니까?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군대 장군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명령 하나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요즘 같은 이런 때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땅 부자, 집 부자가 그리우십니까? 돈, 권력, 명예,
지위,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 가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생각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적잖게 당황하게 만듭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도 속지 나눠드렸는데요, 옆에 놓고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자의 두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제국의 왕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의 권력자고 위풍당당한 모습입니다.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제국 아수르 제국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을 도왔던 이집트 제국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도왔던 남유다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칠 게 없었던 사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가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산천초목이 진동합니다. 덜덜 떱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단한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위풍당당하고 당당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혼자 있을 때 불안해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29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29절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잘 저 문장을 보십시오.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한다. 이게 아주 역설적인 겁니다.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를 이룬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그 성공의 정점에서 왕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호화로운 침상에 누웠는데 잠을 못 잡니다. 왜? 걱정이 많아서. 이 제국을 앞으로 어떻게 내가 지도할 것인가,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침상에서 생각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제국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언제까지 이 제국의 왕 노릇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지금 쿠데타를 꿈꾸는 신하들은 없는가? 그게 자꾸 걱정이 되니까 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묘한 역설이죠. 겉으로 봐서는 세계 최강대국의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홀로 있는 침상에 누워서는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 보기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그래서 모두가 그 사람을 부러워한다 해도 혼자만의 침상에 들어가서는 내가 이걸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불안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지위가 높은 게 인생의 본질적인 행복을 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 29절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깊은 통찰입니다. 자, 그래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18세 소년 다니엘이 다가갑니다. 왕은 다급하지요. 밤에 꾼 꿈 때문에 국정도 돌보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초조해하고 있는데 18살 다니엘이 딱 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다급해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26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아멘. 왕이 다급했습니다.
꿈 하나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꾼 꿈이 있는데 너 정말로 그 꿈이 뭔지 아느냐? 너 그 꿈을 나에게 해석할 수 있느냐? 왕이 18세 소년에게 다급하게 묻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그 왕 앞에 다니엘이 딱 서는 장면, 다니엘 왕 앞에 서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 세계 제국의 최고 지도자 앞에 섰는데. 그럼 지금 다니엘은 현재 어떤 위치입니까? 자, 다니엘이 어떤 위치인가? 25절 한번 보십시오. 아리옥이 근위대장입니다.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탁 데리고 급하게 왕 앞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에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 이게 지금 다니엘의 가장 정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영웅이지만 이 당시 현실적으로 보면 다니엘 나이가 18살입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이집트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 남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에 불과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소년을 데려왔습니다. 이 소년은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그 멸망시켰던 왕 남유다에서 데려온 18살 노예 포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세계 제국의 왕 앞에서 18살짜리 10대 청소년이, 그것도 이방인이, 그것도 포로로 아주 보잘것없이 서 있습니다. 권력 서열 1위와 아주 낮은 신분에 있는 어린 다니엘이 함께 지금 조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화면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름 보십시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이 슬픈 일입니다. 자기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너는 벨드사살이다 이 말이죠. 나라를 잃었지요. 나이는 어리지요. 포로지요.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물론 15살에 와서 신하가 되었고 앞으로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그건 불과 3년 전입니다. 여전히 이방인이고 여전히 10대 청소년입니다.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참 초라합니다. 최고의 권력자와 아주 지극히 어린 포로가 지금 마주 서 있는 장면입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왕을 직접 아련한다는 것이 영광스럽게도 볼 수 있지만 한편 왕 앞에 조금이라도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운명의 청소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권력 서열로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지만 이 보잘것없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27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에 내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물었죠.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제가 26절부터 28절을 한글과 영어 성경을 대조시켜서 한번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너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꾼 꿈인데 아무도 해석 못했다. 너 할 수 있냐? Are you able to tell me? 이렇게 너 나에게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말할 수 있느냐? 너 할 수 있냐? 너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 할 수 있어? 다니엘 대답 27절 보십시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영어로 보면 아주 명확하죠. 다니엘이 말합니다. No wise man, enchanter, magician or diviner can explain. Nobody,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왕 앞에 대답할 게 아닙니다. 너 할 수 있냐? 물었는데 저 못합니다. 마술사도 못하고요, 지혜자도 못하고 아무도 못합니다. You 했는데 No라고 대답합니다. 발칙한 짓이지요. 중요한 게 그 다음 절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But there is a God.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 할 수 있냐? You 물었는데 No. 그 왕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God, 하나님은 하십니다. 너 할 수 있지? 아니요, 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 어떤 지혜자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주어가 아주 기가 막힌 문장으로 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18살 당찬 이방인 소년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권력자 앞에서. 사실 그리고 2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근위대장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에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그것도 이름이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바벨론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남유다는 남유다가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벨 혹은 마르둑이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다니엘 이름 뜻인데 벨드사살은 이방신 벨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섬기는 벨이란 마르둑이 바벨론을 지키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키는데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죠.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모든 사람들은 벨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우리나라의 속국이 되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그걸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꿈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깊은 속에서 어떤 뜻이 있냐 하면, 왕이시여, 당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벨신에게 하나님이 졌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라의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지신 분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죠. 당신의 지혜자들, 벨신이 함께한다는 그 어떤 지휘자도, 그 어떤 지혜자도, 그 어떤 신도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패배했다는 남유다의 왕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참신입니까? 누가 이 역사를 주관하는 신입니까? 왕이시여,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위를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왕이라고 하지만 당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당당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대비가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겉으로는 가장 최고의 권력에 있었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위대한 힘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간밤에 꾼 한 꿈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침상에, 그 호화로운 왕의 침상에 누웠지만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제국을 어떻게 끌고 가신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불안해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쪽 편에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 뺏기고 불과 나이 18살 작은 남유다 출신의 포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 주위에 삼엄한 경비를 서는 수많은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한 번이라도 섰던 짓을 하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다니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꼬마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저 포로 주제, 이방인 주제, 경험도 없는 주제, 패전국의 속국의 포로로 잡혀온 주제, 모두가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고
다니엘은 점점 더 분명한 어조로, 강한 어조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당신은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풍당당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자입니까? 다니엘이 승리자입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정반대의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주 뒷면 넘겨보시지요. 제가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묘한 대비라고 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게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반대의 상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움츠러든 제국의 왕, 당당한 노예. 전혀 상반. 제국의 왕은 점점 움츠러들어 있고 노예 출신의 이 18살짜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니엘이 서 있습니다. 18살짜리 노예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 것입니다. 나를 노예로 봐도 좋고 포로로 봐도 좋고 이방인으로 봐도 좋고 18살짜리 청소년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만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당당하게 서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나는 참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런 다니엘의 당당함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늘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쫙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화면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이죠. 왕이 하나님이 저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30절,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저에게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주어는 다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는 바빌론 왕 앞에서 참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바라볼 때 18살짜리 이방에서 잡혀온 포로 벨드사살 이렇게 보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대사로 서 있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에게 세 가지를 꼭 배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자신은 낮추지만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항상 당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낮추지만 하나님 때문에 당당했던 다니엘.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다니엘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지혜가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왕이시여,
나 벨드사살이 지혜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엄청난 영향을 가져옵니다. 이 고백 때문에 벨드사살, 이 느부갓네살이 모든 신하들과 지혜자들을 살려줍니다. 왜? 다니엘이 말했죠.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이 말은 왕이시여, 그러니까 애꿎은 신하들, 지혜자들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꿈의 내용 모른다고 신하들, 지혜자들 다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돌려서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 왕궁에 있던 지혜자들과 신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니엘이 고맙겠습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이 죽이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하나님 안 가르쳐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을 왜 그걸로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수수께끼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방의 포로였는데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면서 67년 동안 최고로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신하들 때문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포로라고 다니엘을 본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의 은인이다 하고 다니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 다니엘을 존경하고 다니엘이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도 다니엘을 위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국의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왕의 대사가 어디 나오느냐? 자, 26절에 나왔죠. 화면 보십시오. 26절에 다니엘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왕의 대사는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27절부터 계속 다니엘만 말을 합니다. 다니엘만. 여러분, 이게 대화가 안 맞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하고 18살 노예하고 대화하면 권력자가 대화를 주도하고 이 노예는 그냥 무릎 꿇고 들어야죠. 너 내가 꾼 꿈 말해줄 수 있냐? 한 번 묻고는 27절부터 오직 다니엘이 말합니다. 27절부터 계속해서 언제까지? 45절까지 왕은 부동자세로 18살짜리 노예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다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그게 저 뒤에 어디 나오느냐? 46절에 나옵니다. 46절. 자, 화면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통쾌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처음에 다니엘이 왕 앞에 설 때와는 완벽한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 세계 제국의 왕이 18살짜리 그 청소년에게, 이방인 포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다니엘, 그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걸로 다니엘 인생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속지 제일 밑에 있는 대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점. 자신은 겸손하게 낮추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디서나 당당했고 모든 일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오직 높였고 30절에서 보듯이 결코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렇게 키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하고 자신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사회생활에서 승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 이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모르십니까? 네.
콤파스입니다. 콤파스. 이거 초등학교 때 이거 원 그릴 때,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렇게 기술 시간에 이렇게 뭐 제도할 때 쓰는 콤파스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하다 오랜만에 하나 사왔는데요. 이 콤파스로 원을 그리지 않습니까? 콤파스로. 이 콤파스로 원을 잘 그리려면 제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콤파스를 보면 한쪽에는 철심이 있고 한쪽에는 이 연필이 있습니다. 이 철심으로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걸 원을 그릴 때 철심이 흔들리면 원이 제대로 안 그려지죠. 그러니까 철심을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딱 힘을 준 상태에서 돌리면 반지름이 적은 원이든 큰 원이든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심축이 되는 철심을 정확하게 박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원도 다 이걸로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뜻을 정한 사람,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적은 원을 그리라고 해도 그릴 수 있고, 큰 원을 그리라 그래도 그릴 수 있고, 수십 개의 원을 그리라 그래도 그릴 수 있고, 수백 개의 원을 그리라 그래도 그릴 수 있는 거죠. 왜? 중심축이 분명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두니 이 인생의 철심이 정확하게 중심에 바로 잡히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을 제대로 바르게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가 있고 왕 앞에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두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말씀의 뜻을 둔 인생,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내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리라, 그 인생의 뜻을 분명히 정하셔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당당함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남을 위해 희생하며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저희도 본받게 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국적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국민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